사순절 기간 동안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또 그 훈련하는 기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가정에 닫혀있던 태가 열려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아비멜렉 왕의 가정을 고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의 호소를, 너희의 요청을, 너희의 간구를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에게 와서라고 하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그리고 삶의 방식입니다.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그것은 곧 삶이고 삶의 생활의 양식이고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여러분 동사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동사이다. 기도는 명사가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제대로 하려면 성서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고 너희의 호소를,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라고 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부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곤고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곤고라는 게 뭐죠? 곤란하고 쓰다는, 우리 쓸 거거든요. 쓰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곤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그래서 116편에 16편 1절부터 6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대부분의 시편이거든요. 주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정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정해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과 공간을 낼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기도 처소로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길을 걷든지 운전을 하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든지 어느 곳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공간과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3절에 나오잖아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이 곤고한 상태거든요. 5절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6절에 보면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순박하다라고 하는 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아주 외롭고 그런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고 찾게 되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다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여러분, 구하는 거 기도예요. 그러나 찾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약에 대학을 가야 된다든지 직장에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하면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을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찾고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을 행위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 친히 당신도 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또 누구죠? 하나님이죠.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수년 전에 기도하셨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자녀들이든지 누구에게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응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응답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20장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18장이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우연히 이렇게 손님이 지나가는 것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이었어요. 사자들을 섬겼고 이제 그 사자들이 소돔 지역을 향해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베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지킬 후손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언약으로 말씀하셔요. 두 번째가 이제 소돔 지역에 대한 죄악이 관영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의 그 죄악의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비밀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서서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고 그리고 여호와께 가까이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탁 나오는 순간은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뭐냐면 나의 마음과 태도를 갖추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멀어지죠?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보시려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작을 하면서 50명에서 몇 명이요? 45명. 그 다음에 그 아래 뜻이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에 거듭해서 그들과 함께 악인들이 멸할 때 의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50명에서 45명 넘어갈 때는 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45명에서 40명에 넘어갈 때는 다시 한 번, 그리고 40명에서 30명으로 넘어갈 땐 또 아래였다. 그리고 30명에서 20명으로 넘어갈 땐 다시 아래였다. 20명에서 10명 넘어갈 때는 또 아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지 않았다는 거냐 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했다는 거예요.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의 기도는 여러분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절하게 요청하고 또 요청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언제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6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소돔 지역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롯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누구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또 요청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해서요. 기도했던 사람을 기억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어버이를 기도했던 어버이를
기억하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 같았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일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도가 닿는 곳, 기도가 닿는 그 영역, 기도가 닿는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반복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셔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기도 오늘 본문을 알아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창세기 18장 마무리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네겝 지역으로 옮겼고 가데스와 수수 사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오아시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마무레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는 중에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이 어딘가 하면은요, 오늘날 여러분 가자지구라는 데 아시죠? 이 가자지구,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자지구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이거 그냥 뭐 잠깐 몇 줄로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게 된 것은요, 자기의 후궁을 삼고자 하는 일입니다. 본문은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행위로 겪게 된 위기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예언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가정에 생명의 태를 열어 치료하여 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알아보면서 이제 적용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와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여기 이집트입니다. 바로의 이집트의 왕 바로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하는 행위를 이미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약 25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여기 그 나이 없습니다. 95세입니다. 근데 9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이 자기 후궁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후궁으로 아내를 내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자는 암묵적으로 아브라함 스스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자들에게 알린다는 얘기는 너희도 아브라함 같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95세였습니다.
자, 이는 이삭을 임신하기 직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은 신실하지 못한 인간이 아니라 신실하신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 없는 행위들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목적과 그에 따른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그 자손에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이삭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그 후손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해주겠노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신실한 믿음보다 누구의 신실함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사람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와 두려움에 쌓이면 여러분 교회를 오십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를 찾아가십니까? 심지어는요, 교회 권사님들이 저기 서양로 찾아간대잖아요. 그 깃발 단 데 가서 점친다잖아요. 그분들은 안 돼요. 이분이 권사인지 집사인지 교회 직분까지도 알 수 있대요. 하도 많이 대하니까 딱 얼굴 보고 아, 이분은 권사, 이분은 집사.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받은 은혜는 있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서둘러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 다 사라져요. 그때는.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고자 했으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추궁하는 거예요. 이제 너 왜 그 여자 왜 내려왔어? 이렇게.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아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추궁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네가 이렇게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율법에만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다른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법에도 남편 있는 아내를 간음하는 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아주 큰 죄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모든 전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후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하고 짰잖아요. 다음에 어디 가든지 가면은 너는 내가 오람이라고 얘기를 해라. 나는 너를 누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아마 각본을 짜가지고 이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 두 부부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다가 그 날 밤에 바로 그냥 그 방에 숙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모든 절차를 밟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말하면 예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례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미 뭐 사건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랄 왕이 왕으로서 그 자기 땅에 지나가는 거류민에게 아내를 취해서 후궁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다시 돌려준다는 일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언자라는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나비라는 단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감에 의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다. 이건 점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예언을 말하는 건 점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다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알리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쓰지 않던, 아브라함에게 쓰지 않던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지 않았음을 독자들에게 저자는 고발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예언자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깨달아 아는 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 없는 불신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비신자인 아비멜렉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라를 보호하고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도 보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를 통해서도,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하고 신하들과 함께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하며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권사가 그래, 집사가 그래,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였으나 선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은 책망하지 않으셨으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추궁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의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애둘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비멜렉이 무죄임을 밝힙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면 여러분 말이 길질 않아요. 짧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파악에 실패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지 세상의 눈인지를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꿈에 만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과 사람에게 선물을 하사하면서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보면요, 은천계가 거기 계산 나와 있죠. 바빌로니아 노동자 한 명이 보통 한 달에 반세겔의 임금을 받았대. 임금입니다. 장부 나오는데 임금을 받았는데 그런 액수에 은천계라고 하면 167년간 일해야 받는 돈이랍니다. 왕이니까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도 돌려보내며 선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사라에게도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요, 성적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해서 성적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꿈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언자이고 그의 아내 사라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행할 뿐 아니라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칭송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칭송하기 위한 것이지 죄를 배상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들을 두려운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한 예상치 못한 과분한 풍요로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가 해야 하는 역할 즉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맡은 자이며 말씀을 이루는 자이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불어납니다. 기독 공동체 내에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불평 아니면 그 공동체원 간에 생기는 불평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그 틈을 점점 벌리게 하고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신망이 있고, 여러분 신망이라고 하는 건 안팎으로 인정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 부분 가운데서 뽑아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즉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회장이든 교사이든 우리가 맡은 직책은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위기적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도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그리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안 해서 돈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생겨요. 네. 세 번째로 예언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세상 왕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마음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을 때는 뭐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도 잘해주잖아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해줄 것도 안 해주잖아요.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아이 안 낳잖아요. 집에 개는 길러요. 제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유모차에 타고 있는 게 여러분 애입니까 개입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 난 이번 날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누가 이렇게 젊은 그 부인 여자가 이렇게 뭘 안고 있길래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애기 엄마인가 보다 하고 왔더니 개 큰 거 있잖아요. 개 큰 거니까 무슨 낑낑거리고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 자식 아니어도요, 이 땅에 생명의 태가 열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태가 닫혔잖아요. 뭐 사람들은 사회적인 조건이니 무슨 제도니 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태가 닫힌 이유는요, 단순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은 아닐 겁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불임을 고쳐주었습니다. 생명의 태를 열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정에 내려졌던 재앙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예언자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것을 풀고 회복시키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까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심됐든지 아니면 모르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에게는 회개의 기도였고 아비멜렉을 위해서는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는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이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욥기 42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욥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 분노했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한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아마 욥의 친구들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빚져서 이렇게 제사 지내라는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무슨 제물? 따라하세요.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욥과 같이.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욥이 용서해 주면 이 뜻이에요. 이게. 네가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화목제물을 내 앞에 드리고 욥이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고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 중에 있죠? 내가 죄를 용서해 줘야 뭐 한다고요? 나도 용서받고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욥의 친구들을 위한 욥의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즉 욥의 친구들에겐 회개의 기도였으며 욥에겐 친구를 위한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 즉 욥이 여호와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장수의 복도 주셨고 말년의 복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꼬여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요 이렇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과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성서가 말하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께서 잘되게 나를 잘되게 하시려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푸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였던 아브라함과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생명의 태를 열어 자녀가 번성하게 하고 필요한 가축과 물질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욥이 받은 응답과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예언자이며 기도의 사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면 들어주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예언자적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회복하고 고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사순절 기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